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셨죠.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리게 했습니다. 그 공포와 조소의 내용은 한마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파괴되고 무너져버린 그 예루살렘,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또 그의 순종, 즉 조소도 내리고 공포도 하는 그런 순종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셨죠.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이 순종하는 것을 통해 이제 실제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라 1장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사람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바벨론의 원주민들이 은그릇, 금, 물품, 짐승, 보물, 또 그 외에 예물을 기쁘게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물품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조서를 내린 것,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갈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이 돼서 순종하고 나아간 것, 또 바벨론 원주민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던 금, 은, 물품들을 가지고 기쁘게 섬긴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은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된 그 인생들이 각각의 역할은 다르지만 이렇게 합력하고 또 조화롭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렇게 각각의 자리에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원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대적하는 자들, 반대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4장 말씀 초반의 내용을 봤던 것처럼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은 처음에 자신들도 성전 건축을 돕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거절당하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또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자신들이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거절당함에 있어서 저들은 끈질기고 또 오랫동안 집요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의 건물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함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돌아오게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유다와 베냐민을 대적하는 자들의 도움을 거절한 것을 가지고 저들은 각양의 방법을 통해서 끈질기게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11절 이하의 내용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글을 썼는지 왕에게 올렸는지를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글의 내용이 이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러한 행위는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 것이다 라고 왜곡해서 상소합니다. 저들이 유다 사람들의 이러한 건축의 행위를 가지고 패역하고 악한 성읍, 즉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처소로 삼으려고 하는 유다 백성들의 그 의도를 교묘하게 악한 것으로 지금 취급하여 왕에게 고발한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지금 건축하는 것은 자기들의 처소를 짓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주택이나 성읍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왕에게 글을 올린 자들은 이렇게 왜곡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또 13절에 보면 이렇게 성전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자 하는 것이 다 건축되고 나면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아닥사스다 왕이나 또 저들을 다스리는 왕들에게 손해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신들의 성곽과 성읍을 견고하게 건축했으니 이제 아닥사스다 왕과 그의 왕들을 대적하는 자들로 유다 백성들이 행동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바쳤던 세금은 바치지 아니해서 왕들에게 손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러한 글을 올린 거죠. 그런데 왜 저들이, 반대하는 자들이, 신하들이 왕에게 이러한 글을 올렸는가? 14절 말씀에 보면 그 글을 올린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왕궁의 소금을 먹는 자들이에요. 당시에 소금은 녹이잖아, 녹, 월급. 그러니까 그들이 일을 하고 받는 그러한 그 싹시 소금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왜곡된 말로써 왕에게 상소한 저들의 그 행태 이면에는 자신들이 더 많은 것을 받고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됨에 있어서 혹여나 자기들 호주머니에 손해가 될까봐, 자기들의 이익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손해가 될까 하여 이러한 왜곡된 글을 왕에게 올린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왕은 이러한 고발자들의 말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17절 이하에 보면 왕이 그들의 말대로 공사를 중지시켜요. 아닥사스다 왕은 고발하는 자들에게 답신을 보내죠. 방백 르흥, 서기관 심세,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 또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려서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해요. 평안할지어다 라고 회답한 것은 뭡니까? 왜곡시켜 글을 올린 자들의 그 말을 듣겠다, 알았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고발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조사해 보니 이 성읍 즉 예루살렘은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던 곳이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루살렘은 이방의 나라들과 치열하게 싸웠던 자리 아닙니까? 예루살렘을 넘보고 침범했던 저들을 막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고발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이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것이었다. 조사하지 않아도 알만한 것을 굳이 조사까지 해서 아는 좀 어리석음이 있지 않나 싶은데, 여간 아닥사스다 왕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또 20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던 곳이기 때문에 지금도 조공, 관세, 통행세를 내가 받을 테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평안해라 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닥사스다는 이런 조사의 결과로 인해서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서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의 그 완고함, 또 앞서 본 것처럼 집요하고 끈질기게 또 다양한 방법으로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다. 크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해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고 거역하는 그런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세력들,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또 집요하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많은지, 이러한 방해로 인해서 공사 중단으로 인해서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들로 인해서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했다가 방해하는 자들로 인해서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일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 이후의 내용은 우리가 또 알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뜻하심은 이루어지게 돼요. 중단되고 멈춘 것 같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시간대에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 곧 선한 일을 방해하는 세력은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세력 반드시 있는 것처럼 선한 일을 방해하는 세력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 선한 일을 방해하여 지체될 수는 있으나 결코 멈추지는 않는다. 중단되거나 멈추지는 않는다. 중단된 것처럼 보이고 멈춘 것처럼 보이긴 해요. 지체되는 그 순간순간들은. 그러나 결코 중단되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선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요. 세 번째, 지체의 시간 혹은 재개되는 시간은 오직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고 절묘한 시간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고 절묘한 시간에 다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단되었다라고 하면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고, 또 하나님이 여셔서 일을 해야 될 때다 하면 적극적으로 행해 나가면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우리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 영혼육이 아름답게 지어져 더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 날과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